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두 마음을 갖게 된 그런 한 주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어떠한 물질적인 걸로 두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고 싶은 마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한 주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엄청나게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정사실로 밝혀지면서 인정하게 되면서 좀 더 뭔가 더 미안함과 그 다음에 오히려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안도의 한숨 이런 것들도 함께 나왔다. 그런 한 주, 그런 두 주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문득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너는 나에게 진심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려고 한 건지,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3절부터 다시 볼까요?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답이 나왔죠. 우리가 기도를 하여도 받지 못하고 기도를 하여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 출발점 안에 나의 욕심이나 나의 정욕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것이 잘 응답되어지지 않을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 지망생들이요, 되게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꿈과 비전을 부여받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의 정욕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때 당시엔 너무나도 모르고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 목회자 지망생들이 큰 목회, 성공한 목회, 유명한 목사가 된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금액도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신다고 하셨다, 그걸로 부제도 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다 할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만나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많은 목회자 지망생들이 그런 비전을 받고 그런 비전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힘든 나라가 아니겠죠. 그렇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나왔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 큰 꿈과 비전을 받은 목사님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개척교회고 여전히 작은 교회고 여전히 교회도 없이 목사라는 직함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받은 것인지 비전으로 받은 것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돌아봐야 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성전도 짓고 구제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10억만 주십시오. 10억만 주시면 선교센터도 멋지게 짓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의 궁핍함에 쪼들려서 나오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100원도 없이 한 달을 살아보고 한 달을 살아봤다라는 것보다는 버텨보고 느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 옛날 어른분들은 정말로 작은 월급 가지고도 그것을 찢어 발겨가며 적금도 하시고 절약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정말로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정말로 내 수중에 돈이 없어 보지 않은 사람은 없는 사람의 그 심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배우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목회자님들 이런 간증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정말로 바닥까지, 정말로 내 자식에게 맛있는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라도 못 사주는 그 형편까지 내려가셨다가 쓰임받아 다시 올라오시는 목회자님들의 그런 간증 스토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런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곱게 자란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고생이라고는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목회를 하는 거, 좀 더 이렇게 큰 목회나 아름다운 목회, 뭐 이렇게 좀 번듯한 목회를 하시면 그렇게 보여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의 사정도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다 겪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정말로 힘든 과정은 빼고 알맹이만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도 많아요. 제2의 조용기 목사님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처럼 아프고 그 모래사장에서 개척하고 돈도 없는데 빌리러 가고 이런 노력을 하시지도 않으면서 그런 목회를 하시겠다고 해요. 그런 비전을 받았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그 성공한 내용만, 성공한 그 모습만 닮아가고 싶지,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 처음부터 그 바닥에서부터 기어갔던 모습들은 전혀 따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롤 모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제일 밑바닥부터 성공하기에 그 모습을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까지 단번에 내려오셨고 단번에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더 이상 밑으로는 가기 싫어해요. 왜요? 자꾸 더 낮아지는 걸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이 자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장 회개하시고 하나님, 어떻게든 어떠한 환경이든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돼지가 꿀꿀거릴 때 먹이를 주어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보챌 때 다 주어라. 그러면 당신은 아주 좋은 돼지와 못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돼지가 꿀꿀거릴 땐 열심히 먹이를 주어서 튼튼하고 살찐 돼지를 만들라라는 거죠. 아이가 보챌 때 그냥 달라는 거 다 주어라. 그러면 못된 아이를 갖는다는 말이 뭐예요? 버릇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를 갖는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달라 그런다고 다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지 돼지로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동물이나 가축이나 어느 한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 먹이고 잘 키우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다 못 얻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손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간증 이야기를 히어링이라는 책을 쓰신 오석합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수양관에서 장기간 금식할 때였다. 주님은 내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말고 개인 후원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사역해온 빌 브라이트 목사님처럼 선교사로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사역 때문에 이미 빚을 안고 있었기에 내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나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을 축복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재정적인 필요에 대한 내 기도를 항상 마지막 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찾으며 정직하게 $10,000,000를 달라고 간구했다. 그 이유는
만일 내가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잔액을 초과하는 수표를 발행하지 않는 체크 계좌에 연결하면 그 다음에 내 개인 수표에 잔액 부족으로 반환되는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얼마 후 시카고 지역의 친구인 박원철 목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했다. 박 목사는 내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나를 위해 사랑의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속으로 이것이 내 친구의 장점이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밤 박 목사가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찾아와 말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우리 교인들이 자네에게 9,000달러를 헌금해 주었네.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이 4,000달러 정도였는데 그것도 매년 추수감사절기 헌금에나 가능한 액수라며 그는 놀라워했다. 나는 친구에게 할렐루야라고 말을 했지만 그 수표를 손에 쥐고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런데 주님, 저는 1만 불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혹시 11조를 미리 떼셨나요? 그래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주었다. 그녀는 다른 시간대에 있는 LA에서 예배를 마쳤다. 여보, 이곳 교회에서 9,000달러를 헌금해 주었어. 그런데 아내가 잠잠히 침묵을 지켰다. 나는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제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와서 오석환 목사라고 당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내게 건네주었어요. 이것을 오 목사에게 전해주면 무엇인지 알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보더니 100달러짜리 지폐가 10장이 들어있었어요. 1,000달러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잔액 부족으로 반환되는 개인 수표가 있을까봐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단지 은행에 많은 돈을 쌓아두고 싶어서 강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재정에 대한 불안함감이 사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강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카고에서 작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 당신이 하나님께 돈을 강구하는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검토해보라. 당신이 구하는 것보다 당신이 구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다. 혹시 강구하는 것 중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라. 느끼셨나요? 9,000달러가 들어왔어요, 헌금으로. 그것도 그 교회에서는 어떤 절기에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금액을 훨씬 넘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목사님은 1,000달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11조 먼저 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자기는 액수에 대한 그 정확함을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요구를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1.1획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아내가 있는 그 교회에 1,000달러가 모금이 되게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 검은 양복 입은 분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석환 목사님이 그저 내 통장에 돈이 많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을. 어쩌면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더 많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재정에 쪼들려가면서 목회를 한답시고 내 가정을 굶기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석환 목사님처럼 어느 집회 한 번에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지는 않지만 매달 수고함으로써의,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해 나가시는 걸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기로 출발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진짜 미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다들 아멘은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가서 그 마음을 느끼고 돌아오고 배우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단기 선교로 잠깐의 교훈을 얻어서 자기 삶이 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이쪽 생활로 넘어오면서 잠깐의 그 교훈은 머릿속에 추억으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 현지에서 힘들게 계속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나라들, 그런 곳에서 이렇게 TV에서나 이렇게 보면 어린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맑습니까? 정말로 천진난만한 그런 눈빛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눈빛이 나오고 그런 웃음이 나오고 그런 기쁨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들을 볼 때 그냥 잠시 잠깐 불쌍한 눈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눈으로 보고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닮기 원하신다면 내 주변의 불쌍한 이웃을 보고 그냥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고 나도 좀 먹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이제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간음이다 뭐다 이런 걸로 자꾸 표현을 하니까 그저 이거는 여인에 대한,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 자꾸 누구 장로, 어디 돈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가서 좀 부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가셔서 그 장로님을 통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우리 생각에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귀는요,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게끔 우리들을 자꾸 그렇게 흔들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꾸 원수가 되게끔, 정말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끔 마귀는 지금도 계속 우리를 꼬드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여성 문제, 남자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 문제, 그리고 재정, 돈의 문제, 제일 넘어가기 쉽고 제일 많이 넘어가는 사례들이 되는 거죠. 정말로 힘들게 목회하던 분들이 큰 목회자가 되고 점점 더 커져가면서 세속화되어 버리는 목회자님들도 봤습니다. 100만원 벌 때의 목사님하고 1000만원 벌 때의 목사님의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로요. 여러분들과 저는 100만원을 벌 때 쓰는 씀씀이대로 1000만원을 벌더라도
그만큼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서 살 때도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누어주고 베푸는 양이 하나님이 주신 복만큼 늘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받은 것이 많은데 자꾸 주는 것은 그대로라 그러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내 욕심과 내 정욕이 더 많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마귀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요즘에 일반적인 세상 일이 별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성전 짓는 일들을 이렇게 또 연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가며 그 모습을 저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재정도 채워져 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모습. 심지어 지금 많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일당으로라도 뛸 테니 일이 있으면 불러달라라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냥 그럴 때 딱 예수님 믿으면 일이 생길 건데 라는 말을 이렇게 막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안 굶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절대 안 굶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먹을 거 이런 양식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내일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걱정한다고 그 물질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인가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희를 높여주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일지 예수님 와서 천국에서일지 그건 알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앞에 목사도 저도 그렇고 두 마음이 항상 생겨요. 두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조금 더 벌었으면 조금 더 있었으면 저 건물을 사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상가를 허락해 주시고 상가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게끔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월세를 세상에 내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도 그렇게 쓰여지는 돈이 버려지는 것 같고 해서 버스 교회를 시작했지만 또 다른 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으로 우리 상가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버스 교회에서 나가서 또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아멘. 우리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한 마음으로 순복음 회복교회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자, 우리가 조금 더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자인의 이제는 상가교회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그 교회의 공사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순조롭게 완공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모여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정말로 그 자인을 넘어 용성 경산 땅을 아버지 다 품을 수 있는 센터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늘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로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섭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대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만나러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일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이니 너도 예수님 믿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올곧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